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목표점을 갖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과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애쓰고 또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전략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여름 사역을 예로 들면 여름 사역의 질과 여름 사역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선물로 받는데요, 자녀들이 어리고 그럴 때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라나면서 자녀들이 자기 의식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독립된 인격이 되고 또 독립해서 나아가는 생활로서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10대, 20대를 우리가 같이 보낼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이,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부모의 그 생각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금 믿는 성도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를 바랄 때, 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디자인을 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여름 사역의 성패는 여름 사역이 잘 되고 혹은 조금 평범하거나 부족한 결과들을 가져오는 그 성패를 우리가 평가해 본다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묵상하시도록 일종의 주제 본문처럼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20절과 21절은 전체로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한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서의 디모데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디모데가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먼저 그 내용을 좀 저희들이 나누어서 정리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큰 집에 여러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의 분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재료를 따라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그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을 분류해 보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이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릇을 분류할 때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분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가 두 번째 나타나죠. 그릇을 분류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디모데후서에 아주 중요한 일종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은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릇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세상의 관점은 그릇을 재료에 따라 분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릇도 가치가 있습니다. 즉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에 따라서 그 그릇의 수준과 질, 또 그 그릇을 사용하는 내 수준을 평가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릇이 가진 디자인이나 그 그릇을 만들게 된 스토리나 그 그릇의 쓰임보다는 1차적으로 모든 사람은, 세상의 관점은 뭘 보는가 하면 그 그릇의 재료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를 보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쓰임 받는 것을 보나요?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절은 디모데에게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나눠보면, 큰 집에는 이라는 말을 할 때 이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다른데 제일 많이 동의하는 것은 이 큰 집은 일종의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그릇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모데를 돕는 사역자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나무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다양한 목회자 중에 하나이고, 디모데 외에도 다양한 목회자가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도 두 번째 대목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여기 천하게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가 천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한 것의 반대가 천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천한 것은 1차적으로는 신분에 쓰였죠. 신분이 낮으면 천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분이 높아도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 이건 너무 수준이 낮으면 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건에 쓸 때는 물건이 귀하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으면 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그릇도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논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죠. 세 번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릇의 재료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릇의 재료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으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저런 재능이 있었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그릇은 재료는 바꿀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하면 그릇의 쓰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쓰임받는 곳은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릇의 쓰임을 바꿀 수 있는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 천한 그릇으로 사용될 것인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귀한 곳에 쓰임받고 천한 곳에 쓰임받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그릇의 주인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이미 정한 것이면, 흔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된 것이라면, 그러나 그 쓰임은 첫 번째로 주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절과 21절을 가만히 보면 혹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전체를 보면 이 쓰임에 대한 결정이 바뀔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그 주인은 자기의 그릇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귀한 곳에 쓰기를 원한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릇의 입장에 있죠. 첫 번째 주인의 결정에 따른다면 두 번째는 그릇은 귀하게 쓰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는가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는가는 첫 번째는 주인의 결정이고 두 번째는 그릇의 준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아주 구원론에서 아주 굉장히 잘 표현을 했는데요. 신학적인 용어니까 제가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웨슬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결정만큼 그릇의 준비,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 sanctification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깨끗하게 만들며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만들다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케이스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 인물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스토리에 따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일단은 자기를 좀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목표,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릇이 쓰임을 잘 받으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들을 내려놓으면, 비워내면 주인이 쓰임새에 따라 그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특별히 젊은 디모데처럼 열정적이고 자기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고 또 더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섞여 있다면 그 욕심도 좀 잘라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세상의 관점대로 재료를 좀 바꿔서 금그릇이 되라든지 우리가 그런 요구를 아이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든지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하고 배우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요청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거기에서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에서 아주 제가 젊은 시절 여러 번 도전했던 분인데요. 1971년 3월 11일에 지금도 너무 오래전 일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분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기 위한 일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은혜를 잊고 이분의 마지막을 위해서 병원에 모여서 마지막 임종을 하고 3월 15일 오전 11시에 이분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빈소에서 장례 예배가 거래됐을 때 유족 대표와 또 회사 대표 9명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식 14만 941주 전부를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주 신탁 기금에 기증한다.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아내는 딸인 제라에게 맡긴다. 딸에게 아내를 맡겼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잘 살아라. 네 번째입니다. 딸 제라에게는 그가 세웠던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주고 이것을 유한동산으로 꾸며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유한동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동산에는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중학교,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게 하여 그 어린 학생들의 티 없이 맑은 정신에 깃든 젊은 의지를 지하에서마다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다음날 종안신문에 언론들이, 그 당시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 없이 자립하라. 나의 전 재산은 학교 재단에. 지금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971년에는 한국사에 충격을 준 사건이 됩니다. 이 영향을 미친 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유일한 선생입니다. 유일한 선생은 아주 어린 시절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에 보낸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사람의 영향력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의 부모는 유기현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일찍 세계를 품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한말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그의 부친인 유기현은 자기 어린 자녀를 미국과 유럽에 보내어 교육을 시켜야 우리나라가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나 박용만 선생의 말처럼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장차 인재가 될 인물들을 일찍부터 세계로 보내야 하네. 이때가 1890년대 일입니다. 유기현은 기독교를 통해서 일찍이 서양 문물을 접했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과 교제하다가 조국의 현실과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유기현이 어린 아들이 10살 때 마침 자신이 잘 지내는 대한제국의 순회공사 박장현이 멕시코로 부임하게 되는데 미국을 거쳐서 부임하는 그러한 루트로 가게 되는 것을 듣고 아들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내도 반대하고 아들은 떨어지기가 싫죠. 10살 된 아들을 떨어뜨릴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혼자 잘 되라고 미국 보내는 거 아니다. 우리 가족 잘 되려고 보내는 것도 아니다. 서재필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처럼 미국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너를 보내는 것이다. 저는 유일한 선생의 일대기를 한 그리스도인이 정리하고 소개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크게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것이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눈 지 30년쯤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4년입니다. 1904년에 10살 된 아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또 아무런 도움도 없이 미국에 내던져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을지를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학은 힘든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생활비를 다 대줘도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생활비 없이 10살짜리가 혼자 유학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1919년에 미시간 대학 상가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서재필 선생과 만나서 교분을 맺게 됩니다. 1922년에 친구와 함께 라소이 식품회사를 설립하는데 이것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미국에서 사업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 어린 너를 미국에 보낸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아주 가슴 깊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는 호미리 씨와 결혼한 다음에 한국과 계속해서 연관을 갖는데 그 당시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학장이었던 에비슨이 유일한 부부를 초청합니다. 유일한 선생은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호미리 여사는 세브란스 의전의 소아과 과정으로 일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한국에 올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안정되었는데 왜 일제강점기에 그 망해가는 나라에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그러한 만류를 받았습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했던 에비스는 한국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에 부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세브란스라는 한 인물을 움직여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유일한도 움직입니다. 귀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서재필 선생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유리한이 찾아와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상의할 때 한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네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네. 이것이 서재필 선생이 그에게 준 큰 조언이었고, 그때 조각가로 활동하던 딸을 불러서 유일한에게 한 작품을 선물합니다. 그것이 목각으로 되어 있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를 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새겨진 버드나무처럼 민족이 쉴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자네가 되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유일한은 그 순간에 큰 결심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대학교에서 젊은이들 가르치는 교수직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유한양행이라는 제약사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때는 소가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음식, 상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배탈 나고 광난이 나서 죽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제품부터 아주 값싸게 모든 사람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이것이 헐벗고 가난하게 사는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한 인물의 일이기도 하고 한 회사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서 일제강점기부터 전쟁의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을 이길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 나라나 또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공헌이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나의 가족이든 나의 소유이든 나의 회사든 한 가지를 위해서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제라에서는 아버지를 유일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친필로 메모해 준 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딸이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그의 딸의 메모에 아버지의 메모를 적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오늘은 어제를 행복의 꿈으로 만들며 모든 내일을 희망의 비전으로 바꾸어 놓는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나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나 하나를 위해서 내가 좀 성공하려고, 내가 좀 잘 살려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변혁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과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진 이 재료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이미 주어진 천부적인 그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재료를 중시하는 것은 재료가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내 자신의 영향력이 적을 때에는 혹 재료가 우리의 값어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아들인가? 누구 딸인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값어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으면 그 재료가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나이가 들고 또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어떤 곳에 쓰임받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분은
이런 곳에 쓰임 받았습니다. 전 재료로 따라 분류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만들어진 그 그릇이 어떻게 어느 곳에 쓰임 받았는가로 평가하라는 아주 분명한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재료로 우리를 분류한다면 성경의 관점은 주인에게 쓰임 받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좋은 곳에 쓰임 받으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 좋은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귀한 일을 넘어서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시는 것은 교회를 크게 짓고 십자가 첨탑을 높게 열고 그 위에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차 범퍼에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고 쓰는 것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쓰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곳에 쓰인 것, 여러분의 인생이 선한 곳에 쓰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서 그곳에 쓰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알려주는 부모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교회학교와 또 자녀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과 봉사자들, 사역자들의 아주 분명한 자기 신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품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일로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심으로 쓰임받는 것을 저는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항해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